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 구정이라고 표현되어졌던 음력설을 sve는 동양의 몇 나라들은 그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지요. 1년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1월 1일 우리는 함께 신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조금 흐트러질 듯한 이때 우리에게 또다시 설 명절을 통해서 2024년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짐은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가 또 함께 이 주일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유아부실에 이제 우리 다비하고 또 우리 승범이하고 유요셉이 사무엘이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요셉이하고 사무엘은 또 한복을 또 이렇게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네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산수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일날 한 번도 이 산상변모의 의미들을 나누질 않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또 나누었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이야? 라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솔직히 지난주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이 오늘 설교를 원래 다음 주에 할까? 오늘 그러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산상변모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까?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 2024년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리 전제를 둘게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연속된 본문입니다. 연속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새롭게 우리 고향을 찾은 우리 부모님을 찾은 우리 자녀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처음 우리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래도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오늘 믿음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2024년 또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이 본문을 중심으로 1절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이란 것에서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의를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일 이루어질 것들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실상을 보며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는 삶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삶에서 증명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자막 그대로 두세요. 내일 이루어질 것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실상, 실제 현실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것들을 증명해가는 삶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뭐지? 무엇이 믿음의 삶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했어요. 믿음은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돼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시작.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아니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도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오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것은 현실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내일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이유가, 불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신약의 12사도들과 바울,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그 선진들이 증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링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예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간의 공생의 삶도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2024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적어도 세상 일로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적어도 세상 일로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3절 말씀이 오늘 키워드,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빨간색 글씨만 시작.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제가 처음에 1991년 3월에 처음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그때 배운 1학기 때 배운 과목이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구약 성경의 개론,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이 이런 거야라고 소개해 주시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때 최정진 교수님이란 분이 저의 은사님이었고 신학 1학년 담당이셨던 교수님께서 그 구약개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마스터키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다 믿어지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게 증명이 돼요? 증명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해가 되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안 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으로? 다시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과학적 증명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No.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본문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자, 빨간색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태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창조과학회라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들, 창조의 비밀들을 과학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요. 거기에는 많은 증명되어진 사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창조는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더라? 창조하셨더라. 선포되어져 있어요. 캐리그마예요. 선포된 거예요. 증명되어지거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것이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은 오직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창조의 사건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은 나타난 것으로, 이미 보여져 있는 현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무슨 뜻이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물잔이 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유리로 만들었어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물컵이 보이는 유리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현상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이는 것도 우리의 현상조차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뭐냐면 그 보이는 현상,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죠. 과거에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 증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모든 것을 다 증명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고 교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라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대체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고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가지 결국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졌을 때만이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지만 잠언서 16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머리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법을 따라 결단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삶이어야 돼요. 그 삶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살 것을 결단하는 삶이어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세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우리의 돕는 분은 많이 아니세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야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세요.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따라 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시작.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변화됐어요. 모세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만났던 그 창녀가, 그 바디메오가, 그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나아졌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들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꾸 흔들려요. 설교 제목 시작.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 첫 번째 시작. 사단의 유혹과 불신, 즉 우리 속에 있는 의심. 자, 여기서의 의심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도마의 의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의심이에요. 도마는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되어지는 의심이에요.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만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넣어봐.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돼라고 도마를 권면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도마의 그 의심을 우리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되어진 이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의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엉망이야? 끊임없이 사탄은, 악한 마귀, 그 귀신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줘요.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갈등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맞아?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꼬투리에 꼬투리를 물고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숲속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그 나무 위에 매가 한 마리 둥지를 틀고 살아요. 알을 낳고 새끼가 삐약삐약 자라가고 있어요. 그 고목나무 밑에서는 멧돼지도 살고 있었어요. 멧돼지가 쿡쿡쿡 하면서 땅을 파면서 그 새끼들을 키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은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요. 매가 훅 날면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을 멧돼지가 주워 먹어요. 그 멧돼지는 그렇게 또 사냥해서 남은 찌꺼기들이 매 먹이가 되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둘은 아주 평화롭게 사는데 그 모습을 눈꼴시려하는 그 숲속의 여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모습들이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매를 찾아가요. 매야 너 그거 알아? 오, 니네 새끼 잡아먹으려고 멧돼지가 매일같이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잖아. 매일 땅을 파고서 그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갉아먹고 있어. 언제가 이 나무는 쓰러질 거고 그 멧돼지가 네 새끼를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이간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날 한 날 그 멧돼지를 찾아갔어요. 멧돼지야 너 그거 알아? 그러니까 뭐? 저 위에 매 있지? 매가 매일같이 날아다니잖아. 왜 날아다니는 줄 알아? 네 새끼 잡아먹으려고. 너가 사냥 나가면 네 새끼 잡아먹으려고 매가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네가 동글 돌고 있잖아. 네가 그런데 어떻게 새끼를 앞두고 그렇게 사냥을 나갈 수 있어? 하늘에 저 너 머리 꼭대기에서 있는 매가 무섭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매는 매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로 사냥도 못 나가고 전전긍긍 저 멧돼지가 언제 이 나무를 쓰러뜨릴까? 멧돼지는 저 매가 언제 내 새끼 잡아먹을까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자, 이 우화가 어때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사단마귀 악한 영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또 축복 안 하셔. 너 언제 또 죄로 넘어질까? 그때를 기다렸다 너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무슨 사랑이 있어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너도 조금만 네 방법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단을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뱀이었던 사단이었던 뱀이 그 하와를 유혹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그 불신과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요? 많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들을 찾고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술제 시작.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확실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체험은 막 은사를, 신유를, 방언을, 방영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체험이에요. 사람마다 영적인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의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이 존 웨슬레의 올드스 게이트의 체험과 같이 그런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그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교회에 서 있을 수도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마다, 불확실함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 간증이지만 1989년, 제가 198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나간 것은 단발머리 여고생을 쫓아서 나간 거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89년 어느 날, 그때도 심야기도를 했어요. 심야기도, 옛날에 심야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야 그것이 심야기도였었어요. 그때도 그 군의교회였지만 그 몇몇 군인 가족 성도들과 또 학생 몇 명이 와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경적 지식도 없었고, 교회 다니지 1년밖에 안 된 그 10대 그 어린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져요. 그것이 제게는 다메섹이었고 올드스 게이트였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 하면은 약간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적인 목회자로서의 갈등이 있었지만 신앙인의 갈등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고,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다메섹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고함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불완전해요. 그 영적인 체험에 우리가 그 족쇄를 채우듯 꽉 붙잡는 버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세 번째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정확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말씀이 툭탁신자가 되어져 있거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언젠간 흔들려요.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서 출발되어지고, 모든 약속은 구약 신약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노년의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거하라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메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계속 머물다, 계속 붙잡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 믿음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뭘까? 분명하죠. 진리예요, 진리. 복음의 진리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만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이미 그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영적인 아들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영적인 아들에게, 영적인 디모데에게 했던 오늘의 이 이야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너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야만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말씀에서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다시금 굳게 움돋고 다시금 굳게 세워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늘같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의심들, 불확실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진실된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공고히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주의 은혜 안에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대가 흔들리듯 작은 시험에도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는 이 설 명절을 지나며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